오늘은 시편 37편 23절부터 29절까지 23절부터 시편 37편 23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지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아버지를 보여주실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육이 있기 때문에 그 육의 눈을 가지고 영의 것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참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내 육신의 눈에 당신의 영의 형상을 만약에 보여주시기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보는 자마다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의 선, 절대의 거룩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진 주인들은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소명하시고 누군가에게 큰 은혜의 확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실 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대개는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그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보이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 이것은 다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심부름하는 천사들의 그 영적 형상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목사도 제 평생에 그 천사를 저는 예수님이라고만 100% 믿었는데 신학적,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분은 진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저를 늘 수호하고 있는 그 천사가 실제 당신의 모습을 그렇게 제게 나타내 보이신 걸로 이제 어느 때부턴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귀한 영적 천사의 형상을 저는 3번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되고 그래서 그 길을 걷게 됐던 것을 항상 경험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천사의 형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곳곳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아름다운 인간성을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경건과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의 확증을 시켜주기 위한 방식이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개는 우리가 그런 거 없어도 정말 어느 단계, 신앙이 높은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그런 거 신경 써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저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과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감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런 높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의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기복신앙이 많아요. 무슨 신앙이라고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어쨌든 내 육신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경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뜨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그때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높은 차원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복적 신앙의 그 단계를 꼭 거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생활이 자꾸 꼬이고 우환질고가 넘치고 뭔가가 막히고 자꾸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계속되게 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관심도 쓰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러한 신앙적 낙심과 절망에 많은 사람이 빠지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참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걸 꿋꿋하게 해나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게 기복신앙이라 이 말. 그런데 이 기복신앙을 많은 목사님들 혹은 신학자들은 이걸 비판하고 좋지 않게 말하는 이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순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런 높은 단계의 신앙에 이르려면 기복신앙의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그런 확증적 믿음을 갖고서 이제 내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그때 바로 높은 영적 신앙의 단계로 우리는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비판할 것도 아니고 그걸 무시할 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복을 주시더라. 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제 이게 기복신앙 단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환경적 그 기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이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의 내용들은 이 기복신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복신앙을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말씀이 그 25절이죠. 시편 37편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도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전부 다 기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 자신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때도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행위적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이 물질의 복도 받고 환경의 축복을 받아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고 그 의인의 자식들이 남들 앞에 손을 벌리고 걸식하고 다니는 일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인생을 사는 자들은 그 환경의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더라. 이걸 경험적으로 보았고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 자신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지금까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꾸준히 해왔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걸 보니까 환경이 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복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의인들이 다 땅을 차지하는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복이에요.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지 않아도 환경을 복되게 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내 삶 속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넘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뛰어넘는 이제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그 귀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죽는 날까지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런 환경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쭉 돌아보면 알아요. 내 삶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우환질고 없이 평탄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고 어쨌든 내가 마음 먹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내가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작은 좋은 영향력이라도 내가 미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고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걷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의 기복적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신앙이 옅은 성도들 위해서 이 목사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죠. 내가 그분들을 매일 가서 만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아직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막 가르쳐줄 상황도 아니 되고, 그래서 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아버지, 그들의 환경을 터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되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뭔가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형통의 길이 열려지고 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운명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삶이 복되어져 가는 것을 점점점 내 삶이 풍족해지고 성장되어 가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날부터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의 기도는 이 초신자들에게는 항상 그 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터치해 주십시오. 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의 삶을 간섭해 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 기도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기적같이 그 삶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는 걸 얼마나 많이 목격하며 살아왔는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런 안정적인 인생의 복을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환경적인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놓았다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축복,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내 작은 행동들, 이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인가, 그걸 우리는 오늘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그렇게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정, 형통과 이 모든 축복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럴 만한 믿음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런 큰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임을 오늘도 깨닫고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저희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자신도 그렇게 경험해 왔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그들이 복의 길을 걷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이 확증된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길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귀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소낙비처럼 오늘 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